말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더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겐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종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갖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환상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내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그 환상으로 보고 있는 지역으로 간 거죠. 몸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지역은 환상 가운데 그것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 지역도 그렇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 두 뿔 가졌는데 몸이 하나인 그 숫양 이것은 그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뿔 메데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뿔 중에 하나가 더 긴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사실은 더 강한 나라였었지만은 고레스가 직접 왕이 되지 않고 그
그 삼촌이죠. 거기 먼저 왕이 되게 하고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권력을 이양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긴 것이 나중에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다.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바사 메대 제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숫염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는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진격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물러서 그 딱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헬라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그 정복해 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해석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선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래서 순양 아까 바사 메대 거기를 꺾었습니다. 그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그 순양이 땅에 엎드러지고 그다음에 짓밟았다. 그렇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그래서 헬라 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심히 강대해졌다. 그렇습니다. 강성할 때, 근데 가장 강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가장 강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리고 그 뿔 꺾인 자리에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그러니까 그 뿔이 꺾인 그 뿔이 이제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갑자기 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 바벨론 지역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열병 같은 것 걸려서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이 4등분 되지요. 그래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해서 헬라 제국이 다시 4개 지역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절까지고 9절에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그중 한 뿔에서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다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얻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4개 뿔 중에서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역사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에피파네스다. 그래서 그 시리아 쪽에 통치했었던 그 셀류쿠스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강해지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애굽을 먼저 그 애굽 지역을 가리켰던 그 프톨레미를 이제 꺾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하늘 군대에 미친다. 하나님의 그 주재하시는 그런 군대에 미친다. 그래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꺾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다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다음에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사를 짓밟고 거기에서 돼지로 이제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그 헬라화 정책을 이제 펴게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도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 땅이 지배되어지는, 그리고 헬라화의 위협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때 굉장히 큰 그 유대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반란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취하게 되어서 마카비 왕조 제사장 나라를 일시적으로 이제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지요.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10절, 11절 말씀,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보니까 내가 들은지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런 핍박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대답이 나왔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그게 2300일인지 2300년인지 혹은 주야니까 하루는 주야 합쳐야 하루가 되니까 절반으로 나눈다면은 그 1150이 되나요? 1150일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산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셨다. 그리고 그 기한이 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는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쭉 생각할 때 내용이 환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역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유대 땅에 일어난 이 핍박입니다. 그 헬라화 시키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방신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다 헬라 문명을 따라 살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근본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된 되신 분에게 대적하여,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그 백성들과 제사를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때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안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한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날 때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13절에 그 환상을 보여준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한 거룩한 이가 천사가 말해서 다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묻는 내용,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묻는 게 아니라 천사가 천사에게 묻는 내용, 그것도 환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인제까지다. 2300주야다. 날짜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기한이 있다. 기한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의 기한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참으로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받은 말씀, 기한이 있다. 다시 정결케 해주겠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이 정하신 기한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꿀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여명이 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